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나리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세한 삶의 모든 형편까지 헤아리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늘 삶의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억만죄악 가운데에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짐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어찌든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를 마음속에 모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아싸우니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가 그리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또한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나리어 주셔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에 덮여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저희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아가고 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심령이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찌든지 이 사태와 이 상황들을 속히 종식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참 우리가 예전과 같이 마음껏 주의 전에 머물며 주의 형제들과 논일며 주님 나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누렸을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였사오나 오늘 우리가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날을 맞이하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 어린 영혼으로부터 노년에 이르시기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또 병중에 있는 자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중환자실에 있는 차원봉 집사님, 또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이채윤 학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그 외에도 집에서 가려 중인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지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찾아가서서 치료하여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개인적인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어느 곳이 주의 지성소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 청년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이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선생님들의 수고와 기도와 땀방울이 함께한 곳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저들의 예배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게 싸우니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외지에 나가 있는 자들, 국문에 있는 자들, 해외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의 모든 삶의 형편도 헤아려 주셔서 늘 감사하고 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모든 자들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굳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올해 2021년 교회표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교회의 표어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유대의 귀족 집안의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였을 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남의 나라에 가서 마치 볼모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참 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지만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그 당시의 포로로서는 마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메대와 바사 이 3제국을 거치면서 총리로서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어지는 아주 특이하고도 경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온 자가 늘 출세를 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보니 주변에 시기를 하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시기하고 어찌든지 그를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겼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계략을 세우는 것이 30일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왕과 왕이 섬기는 신 외에는 절을 하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으로 선포를 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의 습관을 알고 생활을 알던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지켜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그 어인이 찍힌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 집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윗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늘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그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그가 창문을 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거나 멸망하거나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점령되어지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었고 그리고 가장 강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거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 아래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그러한 신념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졌죠. 그들의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그 성전과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과 보물들은 태워지거나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예전의 고대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눈앞에서 자기들이 오늘날까지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신이 오늘 바벨론의 신에 의하여서 처절히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보게 되어질 때에 다니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살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다니엘서 초장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끌고 온 바벨론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많이 노력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교육도 시키고 의복도 그렇게 입히고 음식까지도 그렇게 조절을 하면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니엘에게 변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 임하였든지 그는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가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리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이런 3개국을 거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능히 추측이 가능한 형편이었지요. 그는 많은 위기도 있었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를 모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급박한 삶의 환경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가 항상 변하지 아니하고 굳게 지켰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다니엘과 비교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삶의 환경들처럼 우리는 수많은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이 다니엘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라고 강요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또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애씀들이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방황하고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조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면서 오늘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어떤 계략을 쓰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가 그대로 예전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만약에 어제처럼 그제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과 고백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우리 생각 같으면 눈 한번 질끈 감고 창문을 열지 아니하든지 아니면은 하루 이틀 건너뛰든지 30일 동안이라 하였으니 그저 한 달을 건너뛰고 좀 잠잠히 있었으면은 이 위기를 모면하지는 아니하였을까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가 아니라 그 3번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였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도 다니엘을 끝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겁박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콤한 제안들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을 넣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처럼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름답고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개하고 살아가면 참 그 순간순간 우리는 억울한 일도 만나고 손해를 보아야 되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삶의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어느 한 순간이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내려놓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리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를 일찍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과 싸우게 하시고 간교한 마귀의 유혹과 싸우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싸워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자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여 남음이 있어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었음을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 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하고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표대로 올 한 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1년 청지기 명단 발표 가운데에서 휴가 임명은 우리 김성래 성도님, 우리 대학 청년부 보조교사로 그렇게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월 18일부터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예배도 조정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가 재개가 되어지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주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처럼 1부, 2부 오전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31일까지는 개인 기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는 이번 주일부터 모임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대학 청년부는 부서별 모임을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직자 선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차원봉 집사님 지금 중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굿모닝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있지만은 참 뭐 표정이나 혹은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의식이 다시 돌아오셔서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시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영 집사님의 딸인 우리 이채은 양이 19일 날 기관지 삽입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음식을 입으로 먹는 것이 힘들어서 기관지에 그렇게 여기 복강에 그렇게 수술을 해서 음식을 투입하는 아마 그런 방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오실 때에는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만은 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그런 좀 신경 쓰미 계속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충만하심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숨김 없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